성탄의 목적이 뭡니까?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들은 어떻게 보면 순간이고요, 잠시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분 좋다고 내일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여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겨서 위로받았다고 내일 그것이 또 위로가 되거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다들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위로가 뭐냐?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슬퍼서 못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또 나이는 점점 들고 가진 것은 없고 또 힘은 약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위로가 있고 또 위로하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실 때는 위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이 되면요, 우리 다 뭔가를 받고 싶어하죠. 그렇죠? 선물도 받고 싶고 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또 귀한 어떤 것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맛있는 것을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섬김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돈도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성탄의 목적은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받는 것도 복이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받으려고 했는데 안 주면 짜증이 나고요.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되면 오히려 줌으로써 베풀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 때 그것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말씀을 1절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치라.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노역이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렇죠. 구약 39권에 신약이 27권. 그래서 상구 27, 유혹이 쉽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와서 닿지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말씀을 깊이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끝났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노역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요.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어려움투성이고 고통투성이고 잘 되기는커녕 다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죠. 그리고 1등하던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지고 아들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하고 있고, 이게 교회를 다니더니 더 힘들어. 그래서 전사님 찾아가서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이기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를 못 이깁니까?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리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말이 들립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그러면요, 오히려 위로가 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위로야. 말 않고 가만히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게 더 고마워. 말하면 할수록 더 슬퍼집니다. 우리는 내 문제와 내 고통이 크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 머리를 볼 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1장에서 39장은 우리가 흔히 이건 구약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첫째 부류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위로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이 이스라엘의 환경은요, 지옥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에게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요. 또 39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죠. 돌아오는 게 회복이죠.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위로하라. 그 말씀은 받을 수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못 받겠다, 그런 얘기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노역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죄가 사함받았다. 어디 용서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죄의 심판이 더 커지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비교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전체를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목회도 힘들죠. 그렇죠?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근데 위로가 들려요? 돈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된다고 해도 사업에 묶여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풀리지 않았거든. 여전하거든요. 그렇죠? 눈 뜨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 노역이죠. 오늘 또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한번 생각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워지냐?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근데 노역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지금까지 그 심판을 받는 죄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배나 더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량이라는 건 말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때릴 때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형량만 때려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량을 더 가볍게 해주면 더 고맙죠. 그런데 나는 2년짜리 죄를 범했는데 날 10년 징역형을 때려보세요. 그 속상해서 못 살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동안 죄 지은 것보다 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벌을 더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말씀. 그래서 40장부터는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응? 죄죠. 어디서 죄를 범했죠? 왜 이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죠? 그 원인 출처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케 한 범죄케 한 마귀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머리를 깨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죠. 근데 이때 그 범죄의 시작이요. 놀랍게도 남자예요, 여자요? 여자예요. 성경의 신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남자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여자가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이유에 어떻든 간에 최초의 아담의 갈비뼈. 근데 이걸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고통이 나오는데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들이 아기 낳는 해산의 고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해산할 때 요즘에 이제 수술 받고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해산의 고통은 자연분만이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자식을 낳은 수술 받고 난 부모하고 자연분만한 부모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남자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해산의 고통 이게 죄의 값이에요. 또 하나 남자들에게는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네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 노역, 고통, 힘들게 사는 것이 이때 불순종의 결과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고통.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요. 힘들어요. 그렇죠? 울산인가? 교육감이 여자죠.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갑자기 아침까지도 멀쩡했어요. 회의도 다 진행했어요. 근데 죽었어. 그렇죠?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죽음이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어제보다 가까이 왔다. 그렇죠? 벌써 하루 땡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어른이나 생명이 하루 다 땡겨졌어요.
이제 하루 줄었어요. 만약에 이 하루를 1년 365일로 보고요. 달력에서 지운다고 보세요. 그러면 오늘 12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365일 남은 생명 중에서 12월 11일까지 지운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며칠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요. 며칠 남았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지? 지금 며칠 남았어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옆 사람하고 정신 차리세요. 인사하세요. 20일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우리가 그날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니까 오늘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모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죽음을 아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모르고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죽음을 알면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감사하고 가세요. 아멘. 중환자실 안 계시잖아. 그렇죠. 아멘 해야 돼요. 누가 뭐 중환자실 가고 싶어서 갑니까? 누가 뭐 죽음을 원해서 죽습니까? 지금 남자에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서 그 소란을 먹으리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요. 18절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게 노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말씀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끝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알겠죠? 그 노역이 시작이에요. 죄와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가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노역의 때가 끝나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담이 가져온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을요.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위로예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마음이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 지금 그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힘들게, 그렇죠? 오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넌 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땅에서
땅에서의 인생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인생을 보면, 땅에서만이 인생을 보면 위로 못 받아요. 절대 위로 못 받습니다. 왜? 그 사람에겐 땅이 영원하니까. 땅에서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위로받지 마세요. 절대 땅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에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윤택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다 여기 80 넘으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아멘. 저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옛날 권철명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젊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내 교회를 물려줄 테니까 네 젊음을 내게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목회자들 다 싫대. 할렐루야. 다 싫대. 그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그 젊음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이제 성탄 때가 되면 이 젊음을 아주 나쁜 데 쓰는 젊은이들이 많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위로하라는 위치라는 거예요. 왜?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노역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더 벌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런 모든 노역의 문제를 한순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악을 누가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치료해달라고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뚫잖아요. 나는 오늘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우리 다 편해.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막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천장에서 지푸라기 떨어지지, 흙 떨어지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그리고 집주인은 지금 미쳤지, 내 집 다 부서진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변머리는 아무 신경도 없어. 성경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뭐라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저가 누구게? 뭐 우리 식으로는 저놈의 새끼가 누군데 감히 아무리 지가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쫓아다닌다 왜도 그렇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쉬우냐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 응? 저를 놓고 얘기를 하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쉬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 어? 그렇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뭐 알 게 뭐예요. 그렇죠.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를 사는.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누가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사함의 문제가 누가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노역은 영원히 끝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든 생애를 삽니다. 또 앞으로도 살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 쉰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has com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현상에서, 현실 세계에서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진 거에 비해서 벌이 더 컸어요. 이 얘기는 너희 죄값이 아니라 아담이 물려준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배나 더 받고 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진 것보다 나는 더 힘들어.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왜? 죄의 값을 그때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네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스스로 힘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게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아멘. 우리는 정말 힘이 없어. 연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하고 제가 저를 볼 때하고요, 하나님이 날 볼 때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만큼만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하세요. 가진 게 많다고요? 아니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위로받을 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여러분 이웃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역의 때 죄사함의 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축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다 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7절까지 읽겠어요. 자, 읽습니다. 화면도 말씀이 나와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자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언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어요? 환난 중에.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굳세게 하라. 너는 내가 받는 노역은 가짜다. 실제 노역은 죽은 후다. 근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며. 읽어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참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여러분 위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환난 받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다 여러분의 위로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위로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결론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끝까지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12월